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시편 86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그 비결을 이 다윗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보다는 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오늘 보면은 시편 86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는 해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특징만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86편을 지었는데 이 당시에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없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궁핍을 말합니다. 근데 가난하고 또 궁핍하오니라고 했어요. 궁핍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결핍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꼭 없는 상태, 그래서 삶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를 가리켜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겹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죄 때문에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기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6편의 제목이자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편 86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기도문인 거죠, 일종의.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태는 어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야말로 자기의 고백처럼 경건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건한 사람은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인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과연 이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거죠. 야고보서 9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유익과 또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서로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신랄 같았던 그 믿음마저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 5절이에요. 5절 띄워주세요. 말씀 5절 9절. 점하기 있으면 안 되나 보죠? 자, 5절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다라는 것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뭐 듣지도 않으실 것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원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다윗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함께 드렸을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이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은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쉽게 응답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요, 생각을 보면 약 10년 기간의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려 10년의 도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10년의 기간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이 10년 동안의 도피 기간은 다윗의 일평생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때요, 또 다윗의 신앙이 가장 좋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내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소위 말하는 대체어요. 이것으로 부르기까지 했던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를 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응답이 아직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종일 부르짖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친한 친구가 있고 그저 이름뿐인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을 하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야말로 수시로 그렇죠? 오고 가는 소통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때요? 일이 있을 때나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나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끔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친근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멀리 계신 그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소원이냐?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 중에인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고요. 또 아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17절일까요?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86편은 17절까지로 이루어진 시예요. 그런데 이 17절의 맨 마지막 절, 이 다윗이 이 시편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는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곳곳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볼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 13절에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고난 중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구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구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크다라고 하셔요. 고린도서 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을 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그냥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야말로 겹겹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셔서 이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고난은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죠? 다윗에게 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이런 위로하시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로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뭐 제 생각 같으면 고난 자체 빨리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고난 자체 없애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해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특징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은 없는데 그냥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야말로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요셉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았는데,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셉도 역시 하나님, 나를 빨리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요셉도 기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기도대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굽에서 요셉이 고난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게 되면,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의 기간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의 시기였던 겁니다.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몇 년이에요? 40년이다 하셨죠. 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는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누가 이 기간이 너무 힘들고 기니까 이 기간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 기간은 반드시 차야만 하는 겁니다. 40년이 차야 되고 70년이 차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뭐 어차피 그 40년이나 70년은 차야만 한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위로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요셉이 13년 동안의 그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장면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사를 하든 아니면 바로 시대장이 지키는 그 왕실의 그 감옥이죠, 지하 감옥에 있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축복의 증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행여나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무서워서도 놀랐지만 어때요? 너무나 기뻐서도 놀랐던 거죠. 내 동생이 그죠?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 동생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겠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당한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고난을 면제하는 대신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시는 특별한 위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함께 구할 때 은총의 표적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은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이 시편을 다윗이 고난당할 초반기에 지었다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여전히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거죠. 포기하지고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으려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바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표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표적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도 애굽에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표적을 주었죠. 그 위로하심의 표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표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증거인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증거를 가지고 13년의 세월을 버틴 겁니다. 그 13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윗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혹시 앞으로 남을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계속해 기도할 수 있는 이 표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표적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러한 표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 기적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세워주시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 기적을 체험한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담대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의 사건들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그냥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만 자,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은요 기적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기도를 하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6절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이에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얻은 기적은 일평생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워주는 그런 믿음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은총의 표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총의 표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전에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바로 이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견고한 신앙의 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과분할 정도로 좋은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도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 한 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릴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물려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얻고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